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시간에 우리 가연교회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붙으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시골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삼각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는 귀한 모습이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겔 브레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서전적 책에서 평생 자신을 도왔던 가정부여 비서였던 에밀리라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겔 브레이스 교수가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겠다고 말하고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대통령인데 겔 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시오. 하지만 에밀리는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은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이 다시 신문을 밝혔습니다. 나 린드 존스 대통령이요. 바꾸시오. 하지만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한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각하라 해도 저는 주인의 명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없이요.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가정부여 비서를 두었구만. 백악관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하여.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제자들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보낼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정치, 경제, 종교,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우선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들도 회당에 소속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회당에 보낼 공문, 즉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색출하여 체포하기 위한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뛰어봐야 벼룩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오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상이 되어서 아마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 얼마쯤 갔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울이 받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요,
이 현상을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울이 알기로 예수는요, 갈릴리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수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자신을 향해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의도적으로 비추기라도 하는 것처럼 강렬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되었다는 거지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말씀이 선명하게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황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도 충격적인데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으니 사울이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들려오는 대답,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이단의 수괴로 알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으로 알았어요. 부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시체를 훔쳐갔다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장례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다른 사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절초풍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는지 가히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원래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러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함으로 인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사울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마다 1장 1절에서 꼭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것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꼭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번 간증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사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는 누구만 들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시온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 외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명확하게 들었습니까? 사울만큼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었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울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